오늘은 안식일과 선악나무, 안식일과 선악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88년에 서울 올림픽을 개최하고 30년 만에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개최하게 되어서 목사님 너무나 기뻤어요. 여러분들은 88년에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겠지만 목사님 그때 어린 아이였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와 함께 TV를 보고 경기장을 찾아가서 그 올림픽의 감동을 느꼈던 적이 있었는데, 그 감동과 기쁨, 그 환희를 우리 친구들과 온 국민과 함께 한다는 게 너무나 기뻤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 선수들, 분명한 목적이, 결승점이 있기에 그들이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하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진취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우리에게 놓여진 각자의 인생의 레이스, 신앙의 경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향해 멋지게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인생의 경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바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고,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를 오늘 세 번째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신 특별한 명령과 사명,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간의 창조 사역의 결론으로서, 창조의 대미로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 메오드, 영어로 very very good, 완벽하다, 더 이룰 게 없다, 완성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게 1장 31절이 마무리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고 그 다음 날 일곱째 날이 2장부터 시작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직역하면 모든 천지와 만물이 완성되었다. Heaven and earth were finished.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끝났다. 이것은 어떤 일이 완료됐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완성되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퍼펙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마침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 행위를 완성하십니다. 창세기 2장 1절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추가할 것, 덧붙일 것, 보완할 것이 없는 완벽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 완성하시지 않고 2절에 의하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이 마쳤다는 표현이 완성하시니 이런 뜻인데, 바로 여섯째 날 완성하신 것이 아니라 일곱째 날 완성하셨다고, 마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십니다. 여러분, 안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일곱째 날 안식하셨으면 그 다음 날 하나님 뭐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대답하지 않지만 속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일곱째 날 쉬셨으니까 여덟째 날 또 쉬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덟째, 8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 숫자는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다 이루신 겁니다. 마치셨다는 것은 완성하셨다는 의미고, 단지 완료가 아니라, 단지 일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벽하다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이란 뜻은 바로 하던 일을 멈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히브리어로 인사할 텐데요. 샤밧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샤밧 샬롬. 샤밧은 히브리어로 안식일을 뜻하고 샬롬은 안녕, 평화, 평강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이 있기를 축복하며 하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인사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샤밧,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샬롬, 평안과 평강이 있습니다. 안식일 개념의 핵심은 그냥 단순한 육체적인 노동을 잠깐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의 개념은 하나님의 사역이 완성되셨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2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바로 3절에서 성경 66권 중에 처음으로 거룩과 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룩이 어떤 의미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을까요? 거룩이란 이 뜻은 정확하게 구별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거룩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우선순위와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이 구별됨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 자녀의 거룩입니다. 복은 무슨 뜻을 갖고 있을까요? 복은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설 명절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텐데 그 복을 포함한 개념이며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고 형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온전하게 다 성취되었고 더 창조하실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시던 모든 창조 사역을 일곱째 날 완성하시고 샤밧 멈추시고 그런 의미에서 일곱 번째 날과 첫째 날부터 여섯 번째 날을 구별하셔서 거룩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에덴 동산에 완성되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왜 깨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영원히 누리라고 허락하신 그 안식이 왜 깨지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이 들어오고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우리는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주셔서 이 영원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아담, 셋, 에노스 흘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12지파에 흘러 유다 자손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원형으로서의 천국을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 바로 우리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을 회복시킨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안식일이 깨어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게 되었습니다.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 사람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난달에 시편 8편을 통해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2장 7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살아있는 영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 창조한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었어요. 아담.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영혼,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인격적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천국과도 같았던 에덴 동산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안식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2장 8절을 봅니다.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셔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에덴 동산이 얼마나 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곳에 풍성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나무와 꽃과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다면 아마도 풍성하고 넓고 드넓은 공간에 아름다운 동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십니다. 4개의 강이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강 이름이 비손강, 기혼강, 티그리스 강인 히데겔, 유프라테스 강인 유브라데, 이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에덴 동산이 이렇게 수자원이 물이 풍성해? 이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이 물이 수자원이 풍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강이 흘러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11절부터 보니까 금이 있고요. 그 금은 순금이었고 베델리엄은 진주의 일종을 의미하고 호마노는 붉은 보석인데 한자로 홍옥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흔히 루비라고 부르는 보석입니다. 이런 순금과 진주와 루비와 같은 보석들이 가득했다고 성경은 에덴 동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안식을,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모형이었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예루살렘의 모습도 동일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 복락을 누리며 이 아름다운 천국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2장 15절부터 17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맡기십니다. 또 3장에 보면 아담의 아내로 하와를 창조하셔서 함께 그 동산을 청지기로서 다스리도록 맡겨주시지요. 에덴 동산의 모습은 그야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는 천국의 모습이었는데 그 천국은 인간의 타락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맡았던 책임은 그 온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고 경작하고 지켜라, 바로 청지기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절대 먹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아담과 맺으신 한 가지 특별한 계약사항이었는데 그것은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계약이었습니다. 우린 이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나오는 9장과 10장 이후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기 전까지 그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와 최초의 인류들은 채식만 했어요.
베지테리언이야.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창조되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담 형님, 우리 하와 누님은 한 번도 맛있는 삼겹살이나 소고기 스테이크,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프라이드 치킨 한 번도 못 먹어봤어. 안 됐죠? 목사님 상상해봤어. 에덴 동산에 수많은 각종 나무에 맛있는 열매, 탐스러운 열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나무의 열매는 치킨 맛이 나고 어떤 나무의 열매는 소고기 스테이크, 막 사과를 씹었는데 거기서 소고기 육즙이 나오고 막 그런 것을 한번 상상해봤어요. 그냥 상상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천국 같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맛있고 영양가 있는 나무의 열매와 채식들을 제공하셨을 것 같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굳이 동산 중앙까지 찾아가서 선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아도 훨씬 먹을 것들이 많이 있고 풍성했는데 그 열매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참 취향이 독특하시죠? 아니, 이왕 맡기실 거 다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시면 타락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세우셨을까요?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 크고 넓고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세워져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는 다른 동식물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고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에덴 동산을 거닐고 산책하고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낼 때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가 항상 눈에 띄었을 거예요. 고개를 들어 동산을 바라보면 저기 멀리 높이 서 있는 선악나무를 보았겠죠. 하나님께서는 선악나무를 두심으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아담, 네가 아니라 바로 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담은 선악나무를 바라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벽한 창조 세계에 걸작품을 만드시고 마지막 사인을 하시듯이 선악나무를 두어 이것을 너에게 다 맡겨두지만, 너를 청지기로 세워 이것을 다 너에게 경작하라고 지키라고 맡기지만, 그러나 진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나무를 두심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한 인류에게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것임을, 이 세계뿐 아니라 바로 우리 인생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기억하라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인간을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섬기라고, 주님과 늘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거하라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아름다운 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뱀이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걸?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구별할 수 있고 마치 신과 같이 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따먹기에 탐스러워서 먼저 그 열매를 따먹은 후에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하나 주는 것이죠. 남자들은 원래 여자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존재들이죠. 아담도 함께 먹었어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중요한 신체 부위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아담과 하와가 둘째 날 아침이 다가올 때 적잖이 당황했겠죠. 해가 떠오르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말라 잎이 오그라들 때 그들의 중요한 신체 부위가 다시 노출되지 않았겠습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완벽하게 그들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시지요. 이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어떤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렸기에 가능한 동물 가죽옷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는 이런 선악나무의 열매, 선악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은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선순위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안식일의 개념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도 이 선악나무를 두신 것과 동일하다고 목사님 생각합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함께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 샤밧,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안식일 제정의 의미예요. 그러나 신명기 5장은 또 다르게 이 안식일의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가서 5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내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그날을 기념하여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맺으신 언약, 아담과 맺었던 그런 계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실 때 그 이유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그 창조한 것을 다 만들고 일곱째 날 완성하고 멈췄기 때문에 너희도 일곱째 날 안식하라.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고, 신명기 5장에서는 창조 사역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이었다가 출애굽 엑소더스해서 해방되어서 죄와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이 되어 민족의 해방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 그 완성이 우리에게 안식이고, 아담과 하와의 인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의 이유가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인 것이죠. 짧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구원 사역,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타락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 사역의 은혜가 바로 이 안식일에 흐르고 있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킴을 통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천국과 같았던 에덴 동산의 안식과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교제, 그 안식을 회복해야 하고, 또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도 안식일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요. 목사님 이스라엘에 있을 때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일요일이 첫째 날이니까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날 예배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내 나가보면 토요일,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차가 안 다녀. 물론 몇 대의 차들이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의 차가 있지만 유대인들
차가 안 다닐 정도로 길이 한산하고, 또 엘리베이터를 눌러서 타고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버튼을 안 누릅니다. 어떻게 해요? 계단을 올라가면 더 큰 노동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은 계단을 이용해서 갑니다. 그래서 큰 호텔에 가면, 큰 아파트에 가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앞에 가면 센서가 작동해서 문이 열리고요. 타면 내가 15층 살아. 그래도 15층 안 누르면 어떻게 합니까? 1층에서 2층 쓰고 3층 쓰고 4층 쓰고 5층 쓰고 15층까지 계속 한 층씩 다 쓰는 거야. 왜? 버튼을 누르는 게 일이 되기 때문에 미리 다 설정을 그렇게 해놓는 거죠. 목사님이 샤밧날 이제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막 준비하고 있었는데 옆에 있었던 옆 골목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에서 유대인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에. 똑똑똑 하더니 자기와 함께 가줄 수 있냐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적잖이 당황했지만 유대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함께 가줄게 하고 따라갔더니 유대인 회당, 우리 교회 옆에 있었던 유대인 회당이었어요. 거기에 다 검은 옷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꼬고 있는 종교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토라를 외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엄청 더웠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히브리어가 짧은 나에게 날씨가 덥지 않냐고. 저는 그때 별로 안 더웠어요. 반팔 입고 있었고 우리 교회는 에어컨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너 많이 덥나 보지? 그랬더니 자기 너무 덥다는 거야. 막 모자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덥지 않아? 우리 여기 다 더워하고 있어. 그렇게 한 5분 10분간을 대화를 나눴어. 대화가 끝이 없었습니다. 날이 더운 것 같은데 나 괜찮은 것 같은데 너희들 뭐하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둘과 교제하는데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이 날 부른 것은 에어컨 리모컨을 켜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말하면 되는데 말하면 죄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둘러둘러 이야기하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아 켜주기를 기다렸던 거야. 10분이 지났어요. 한 유대인 청년이 너무 답답한 나머지 의자를 하나 갖다가 에어컨 앞에다 딱 갖다 놓는 거야. 그때 깨달았어요. 날이 더워서 에어컨 틀어달라는 거구나. 알았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지. 리모컨으로 딱딱딱 에어컨을 켜줬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그 유대인이 나에게 뭘 줬는지 알아요? 이따만한 메론을 2개를 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 이거 너 먹어. 그 메론은 죄의 값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죄를 범하면 그 죄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요. 그래서 나는 그 메론을 먹음으로 그 사람이 안식일을 어긴 그 노동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메론을 가져와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맛있게 잘라 먹었던, 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말하자면 끝도 없어요.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까? 아까 목사님이 말했듯이 안식의 의미는 노동의 쉼의 그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 바로 안식, 참된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직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교에 머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안식이 또 하나의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렇게 노동을 금하는 것에만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알지 못하는 수많은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이 정말 불쌍해 보였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인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안식을 회복하고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이죠. 또 하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일날 일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는 주일날 구약의 안식일을 신약의 교회 성도들은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주일날 시험 기간에 공부해도 되는 겁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우리 옛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 지금 계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예전부터 오래도록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주일날 500원, 100원도 쓰지 않았어요. 교회로 오는 길에 슈퍼마켓에 지날 때 아이스크림 하나, 사탕 하나 먹고 싶어도 주일날 그것을 범하면 죄가 된다 생각해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장로님? 그러셨어요. 네.
목사님도 이 어머니 아버지께 어렸을 때 혼나곤 했어. 왜? 헌금하라고 1,000원 주면 500원만 하고 500원으로 아이스크림 사 먹고 싶잖아. 근데 슈퍼 가는 것조차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우리가 문자적으로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충분히 노력하고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또한 넘어서서 자유할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안식의 참된 의미는 일하지 않는 노동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인격적인 교제인 예배에 있기 때문에 목사님은 거기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안식의 주인이라 하시고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게 시험 기간에 주일날 공부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선이라면 독서실 가서 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다고 목사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주일날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와서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안식을 누리며 맡겨진 역할들을 잘 감당한다면 그것은 가능할 뿐더러 또한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게 옳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신약교회의 성도들인 우리는 토요일인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인 이날을 주일로 지키고 섬기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금, 토, 일, 일요일 날 부활하셨기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왜? 당시에 초대교회가 세워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예배하기를 원했는데 유대인 회당에 모이면 안식일 날 그들이 예배하기에 유대교와 구별될 필요가 있어서 안식일이 아닌 다른 날을 선택해야 했고, 기억하기 좋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기 좋고 기념하기 좋고 모여 예배하기 좋은 날로 부활의 날 그날을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질문했듯이 우리에게 과연 선악과가 있습니까? 물었을 때 목사님은 바로 이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선악과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아니요 168시간 중에 1시간 오고 가는 시간과 분방 공부하는 시간을 합쳐서 길어야 2-3시간이 넘지 않는 이 주일에 이 아침에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감격 속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선악과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함으로 나의 나머지 일주일의 삶,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일로 지키는 거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바로 우리에게 있는 학업, 진로, 공부, 성적, 시험 기간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예배를 선택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나의 시간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11조와 같은 개념들이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면서 10분의 1을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세금 내듯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상징적인 의미요, 나머지 10분의 9, 아니 내 인생의 모든 수입과 주께서 주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구별하여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주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림으로 나의 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 자,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큐티하고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 나의 하루 24시간의 삶과 내 하루의 인생의 에너지가 하나님께 우선순위가 있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 인생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늘 기억하면서 주의를 잘 지키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루의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그런 복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